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508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1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노록의 근방 수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열왕기상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10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왕들의 이야기를 열거하여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열왕기서를 두 권으로 상과 하로 나누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원래 하나인 책을 한글 성경에서 상하로 나눈 이유는 그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성경 번역본은 이 70인역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70인역의 트레디션을 따른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다윗 이후 세워지는 솔로몬 왕의 역사와 그 이후에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남유다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그리고 남은 왕국 유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열왕기서 저자가 커버하는 역사는 이 다윗의 통치 말엽인 주전 10세기 초부터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주전 6세기 중반까지 약 4세기, 약 400년에 걸친 역사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약 40명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보좌에 앉았다가 물러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또 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아시겠지만 잠시 한번 더 언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의 백성들을, 아브라함 후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다른 가나안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그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나이들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와서 뭘 요구하죠? 우리도 이 이방 나라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어떤 요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노를 바랬다고 사무엘상 8장에서 증거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원한 그 인간 왕을 하나님 결국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되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던 그 왕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역을 당했음을 열왕기 상하에서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보여지지만 이 중반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 왕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쇠퇴와 멸망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열왕기서의 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로 추측하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왕들을 평가할 때에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았고요. 이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언약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볼링을 치다 보면 그 10개의 핀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10개의 핀 중에 가장 앞에 세워진 핀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그 킹핀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결코 다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공을 싹 굴려가지고 그 킹핀이 쓰러지면 그 뒤에 있는 핀들이 줄줄줄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킹핀을 쓰러뜨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시대의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왕의 바로 서 있음을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삶에 큰 영향력이 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 그가 초기에는 그토록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혜와 공평으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가 후반기로 들어가서는 어떤 일을 하죠? 많은 이방 왕비들을 데려오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긴 이방 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주죠? 신전을 지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솔로몬이 자기 발로 그 신전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가 어찌 이렇게가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랬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범죄함이, 그 왕의 범죄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다 킹핀 같은 분 아닙니까? 교회에서, 오이코스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 각 기관에서 우린 다 킹핀 같은 분이에요. 리더예요, 리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 그게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거,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열되는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남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 이런 사건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쓰여졌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여러 왕들이 다스릴 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는, 이 열왕기서를 받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유다의 포로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왕기서를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왕들이 다스릴 쓰여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포로들, 바벨론에 잡혀있는 그의 남은 백성들에게 뭐 하신 겁니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목자이시고 왕이심으로 그가 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르심을, 이 말씀을 보내심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이 기록된 목적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가. 재밌는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멸망당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망한 뒤 136년 후에 그들이 바벨론한테 망하게 됩니다. 왜 망했습니까? 왜 분열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여 주신 왕 중의 왕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이 뭘 하시는 것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약속된 회복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약속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 백성으로 인해서
약속에 쫓겨나고 성전이 불타 없어졌고 포로로 잡혀게 되었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회복하신다는 것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 없었습니다. 유다의 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포로 생활 중에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자정하고 계셨고요. 동시에 왕 중의 왕, 곧 지혜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왕을 이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이들로 그를 뭐 하겠습니까?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요. 그의 은혜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런 복된 변화의 역사들이 저의 삶과 우리 성도의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열왕기상 그냥 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고 자리를 잡아서 우리 심령이 좀 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잠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 나이 들어 약해진 이 다윗 왕을 이어서 이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이 소개됩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이스라엘의 장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불을 덮었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윗의 시종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젊고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구하여서 왕께 데려와 왕을 받들어 시중 들게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 젊고 아리따운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왜 굳이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셨을까?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민망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왕한테 주려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서 예쁜 젊은 처녀를 찾아와서 왕한테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비삭의 입장이었다면 좋았을까요? 그 처녀 아비삭의 부모의 마음을 어떠했겠습니까? 왕한테 간다니까 말은 못하고 두려우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시종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다윗 왕으로 다시 죄에 빠져있는 자리를 시종들이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몇 개 더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을 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쁜 처녀를 다윗의 방에 들여보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 예쁜 처녀가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과거에 그가 범했던 범죄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처녀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거죠.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들어서 기력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고 있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연약하여서 나라를 잘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아들이, 학깃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에 오르려고 반역을 꾸밉니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 가지 일을 시도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보호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아도니아는 자기의 형인 압살롬의 반역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반역을 일으켰는지 생각하고 그와 똑같이 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측근들을 모의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요, 예전에 압살롬의 반역 시에는 다윗 편에 서서 있었지만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음모에 가담함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분별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 왕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뭐 합니까? 잔치를 벌였습니다. 인기를 얻으려는 거죠. 인기를 얻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근데요, 보면요, 10절에 보면요, 10절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보면요, 아도니아가 자기 동생을 다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 솔로몬만 빼놓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의 측근들은 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스스로 높였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높여. 물론 그가 외적인 조건은 좋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면은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심히 준수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을 정도로 아도니아는 처신을 잘한 사람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당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와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도니아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아주 좋아 보이죠. 준수하게 잘생겼고 처신도 잘하고 똑똑해 보이고 다 좋아. 근데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만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 언약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다윗의 말은 그냥 아버지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상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언약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우리 눈이 높아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아내가 하는 말이 안 들려요. 옆에서 하는데. 성도가 하는 얘기 안 들려요. 바로 옆에서 하는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이잖아요. 마음을 높이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더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이 스스로 높인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아도니아가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도니아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까? 그가 자신의 외적인 조건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바로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10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은 서열에 낄 수도 없잖아요. 아직 솔로몬 어렸었고, 그냥 자신이 왕이 될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높인 건데, 스스로 높이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러셨어요. 왕이 되지 못하죠. 2장에 가면 아도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습니다. 다윗이 그 침상에 누워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그래도 아도니아는 좀 잘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 다윗같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 고생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떤 자였습니까?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죠.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에 가면은 아도니아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지금 1장에서 오늘 보면 돌아가는 상황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받은 솔로몬은 아직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비교할 수 없이 아도니아가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이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게요. 역대상 가보세요. 역대상. 조금 뒤로 가시면 역대상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22장 가보십시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역대상 22장 643면 역대상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줄 교도할게요.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0절 여러분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10절 다같이 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뭐가 증거되죠? 여러분,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든 외적인 조건은 아도니아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아도니아에게는 없고 솔로몬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언약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은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은 것 같았지만 결국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있어요. 이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조건이 아도니아가 좋고 그에게 지금 모든 기울은 것 같은데 결국 누가 왕이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돼요. 지금 자기들의 상황, 포로 중에 자기들을 압제하고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그 깡패 같은 왕 느부갓네살 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언약의 말씀 안에 이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언약의 아들입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신 믿는 가정에 주신 그 자녀들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언약의 자녀들이잖아요. 언약의 자녀들, 하나님 주신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 된 그 정체성이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변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범사에 뭐 하는 것입니까? 인정하는 것이 언약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자신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는 언약 백성인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저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가 우리의 왕이심으로 우리가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 주님의 왕권을 우리 삶에서 인정하는 것입니까? 왕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하신 말씀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가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을 뭐 하는 것입니까? 그치는 것이고 도리어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주의 돌보심과 그 기르심 말씀 가운데 확신하시며 남은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왕권과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열왕생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회를 위해서, 또 이번 주일 성찬식을 위해서, 또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9월 둘째 주에 있을 우리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이르고 더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어떤 결정이 나오듯 그것을 주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EM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언약의 자녀들과 교육부들을 위해서 이들이 더 복음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성도들과 어려운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주의 돌보심과 기르심에 감사함으로 주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광고 드린 대로 우리 9월 중순에 있을 뉴라이프 선교 우리 감사 예배와 또 선교 그 설명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